다윗의 일생을 네 개의 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5살에서 20살까지, 그 다음에 20살에서 30살까지, 그 다음에 30살에서 37살까지, 37살에서 70세까지. 다윗은 70세에 죽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전체의 일생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15살 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제 그러고 나서 5년 동안 사울의 곁에서 사울의 막 악령이 막 씌웠을 때 수금을 타죠. 그리고 이때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미갈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꿈만 같은 시간이죠.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의 그런 신분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궁궐에 와가지고 너무 좋은 환경, 좋은 그런 여건 속에서 5년 동안 세월을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살에서 30살까지가 이게 이제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그 장을 할애를 해서 10년 동안 다윗의 인생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10년 동안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는가, 그게 이제 오늘 21장, 22장, 30장까지 그 내용이 쭉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0살에 뭐가 들어냐면 헤브론 지역에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딱 두 지파입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두 지파, 그러니까 작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겠죠. 그 작은 인원수를 딱 모아서 바로 나라를 형성해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이제 유다의 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유다 쪽에서 이제 왕이 돼요. 그 다음에 37살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통일된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37에서 70살까지 바로 33년 동안 통일된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동역하다가 70세에 다윗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생각에 여기 20살에서 바로 이쪽으로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꼭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는 20살에서 30세, 30살 황금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꿈도 많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그런 시기이고, 체력적으로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지치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요 쇠를 깨물어 물어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떤 황금기와 같은 20살에서 30살까지 10년 동안 다윗은 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굴곡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때 다윗의 삶에 있어서 무의미한 시간들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목통의 신세에 있다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수직 상승을 해서 어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죠. 이 기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무 쓸데없는 그의 삶을 소비하고 낭비한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뒤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다윗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다윗에게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다윗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쫓기게 되잖아요. 쫓겨났는데 이 10년 동안 몇 군데를 옮겨가느냐면 17군데를 옮겨 다닙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숨어서 조금 이렇게 살만하면 막 추적해 들어오죠. 어쩔 수 없이 보따리 싸서 또 이사 가고, 거기 가서 조금 이제 좀 목숨 부지하고 숨어 있을만 하면 또 치고 들어오죠. 또 보따리 싸서 다른 데로 가야 되고, 10년 동안 17군데를 쫓아 이렇게 도망을 다녔으니까 1년에도 몇 번씩이나 자리를 옮겨야 할 정도로, 이게요, 우리 가정이 안정적으로 딱 정착해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가장 젊으니 가장 피가 끓어오르는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그런 삶에 대한 굴곡을 온 몸으로 느낀 거예요. 오늘은 두 군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높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다윗이 피신을 해서 갑니다. 이제 기브아 지역에서 떠나서 이제 두 사람에게 찾아가요. 기브아 지역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느냐면 첫째는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기브아 지역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찾아간 곳이 오늘 노비에 있는 아히멜렉입니다. 왜 노브로 갔을까? 그때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막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성막을 어디에 갖다 놨느냐면 노브에 갖다 놨습니다.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4km 위쪽 지역에 위치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아 지역에서 나와서 처음에 사무엘에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히멜렉에게 가는데, 이게 이 두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가 좀 다릅니다. 뭐냐면 사무엘에게 가서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 나한테 무슨 행동을 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아히멜렉에게 와서는 자신의 속내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속사람을 다 꺼내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사람인가, 때로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 와서는 자기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여기 다윗이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로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 혼자입니까? 여기 2절에 보시면 두려워해요. 그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아히멜렉이 사울입니다.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적하고 죽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 쑥 들어오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당신 어찌해서 혼자 여기 왔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둘러댑니다. 뭐라고 둘러대냐면 내가 비밀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래서 나 지금 혼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둘러대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 아히멜렉에게 이 다윗이 자신의 솔직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요구합니다. 뭐라도 좀 있으면 주시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여기서 이제 아히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참 좋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서 일반 떡은 없지만은 특별한 떡, 여기 진설병이거든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이제 성소에 있는 12개 양쪽으로 6개씩 해서 놓는 그 빵이거든요. 이 진설병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6개씩 이렇게 놨다가 일주일 후에 새로운 떡으로 빵으로 갖다 놓으면서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놓았던 그 빵은 성막 안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돼. 왜냐하면 그 떡 자체가 거룩해졌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사람의 신분을 가진 사람만 그 빵을 먹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그건 법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법보다도 사랑을 앞세운 거예요. 때로는 우리 속에 이게요, 나도 모르게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형식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형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형식에 담겨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다윗에게 주면 안 돼요.
왜? 그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데, 지금 배고파서 쓰러지기 직전인데 법만 끌어안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말씀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교회의 어떤 형식의 고착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 사랑으로 채워져.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 길에 쓰러져 있죠.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죠.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갔는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와줄 마음 가지고 있었죠. 왜? 신앙생활 하는데 불쌍한 사람 보면서 그냥 지나가?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 아니죠. 그들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가서지 못했을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법이 먼저였어요. 가서 만지면 부정탑니다. 부정타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들 속의 마음에 있는 생명을 향한 어떤 사랑의 그 본질과 내용보다도 그들이 지켜야 할 종교적인 어떤 형식, 율법, 그게 먼저였습니다. 아히멜렉은 그 틀을 지금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것을 먹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뭘 요구하는가? 무기가 있는가? 보니까 거기에 골리앗에서 빼앗은 그 무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윗에게 줍니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지금 조급하게 쫓기고 있는가, 그것을 여기 노베에 있는 이 아히멜렉에 가서 하는 행동을 보면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합니까? 또 하나,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비상식량조차도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다녀. 무기조차도 손에 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딱 닥치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 할지라도요, 그 두려움과 걱정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우리 도와주셔야 돼요. 어제 강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웠으니까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싸우리라? 안 그래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다윗의 솔직한 인간의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다윗, 그도 인간일 뿐이다. 골리앗을 싸워 이겼으니까 1년 365일 골리앗보다도 더 큰 상대를 할지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믿음으로 다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다윗, 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면 여기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이 가드왕, 이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여기 가드가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성경에 블레셋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싸운 상대가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그하고 연관되는 그 단어인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의 도시가 모아져서 국가의 개념이 됐어요.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이 가드가 바로 골리앗의 고향인데, 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다윗 하면 천천지 원수입니다. 왜? 자기 고향의 대표 선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다윗이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지금 다급하면, 얼마나 살고 싶으면 적진 깊숙한 곳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을 딱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러면 안 돼요. 왜? 나도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숨어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는데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거든요. 여기 11절에 이 아게스의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게스의 신하들이 아게스 왕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누구예요? 왕이 다윗이. 이거 왕은 아닙니다. 소문이 좀 잘못 난 거예요.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르다. 이게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이웃 나라까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인공이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제는 누가 두려운 거예요? 사울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아기스가 두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사울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무서워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적진으로 숨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 나라 국경을 넘은 거예요. 그 나라까지 가면 사울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이웃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가서 이제 블레셋의 그 가드 왕 아기스에 갔는데 이제는 누가 더 두려우냐면 아기스가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일을 피하려고 저쪽으로 갔는데 더 센 놈을 만난 거예요. 그런 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른 곳으로 해결책을 찾아서 갔는데 문제가 더 꼬여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하면서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교회 안에 계셔야 돼요. 이게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적진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보장받고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자기 영역 밖을 뛰쳐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갔는데 이제는 적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 계세요. 성광교회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가서는 안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거기 가면 안 돼요. 왜? 거기 가면은 나중에 결정적인 삶의 오점을 남깁니다. 이게 다윗의 경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 급하니까 그냥 이거라도 생각하자 해서 차선의 방법으로 다윗은 블레셋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딱 찾아갔는데 이제는 아기스가 더 두려워할 정도로 이 지역 여기 가드에 가서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정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삶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 보실까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니.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미친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보시면 아게스가 다윗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미치광이라고.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치명적인 하나의 오점을 남긴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미치광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의 그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엄청난 아픔을 가지게 된 거예요. 힘들어도 이스라엘 땅에 있었어야 돼요. 힘들어도 그 땅을 벗어나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흉년이 들으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서 아브라함, 이삭 좋은 일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안에 계시는 게 축복입니다. 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붙들어주시고 다시 역사하시고. 왜? 다윗을 기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쓰시려고 기름을 부었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게,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막 추적을 해온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윗 편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왜?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게 뿌리채 뽑히면 안 되잖아요. 이 경우는 다윗이 뿌리채 뽑힌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으면 다윗의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왕부터 전체 이 가드의 모든 신하들까지도 뿅 갈 정도로 저건 미친놈이네. 여러분, 얼마나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으면 그렇게 남을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진짜처럼 그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상영 영화 극장에서 배웠을까? 어디서 배웠을 것 같아요? 사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왜?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미친놈이 됐거든요. 그걸 보고 다윗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적으로도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아시잖아요. 원래 이름이 이하응이라고 하는 흥선대원군. 이제 그분이 그 당시에 안동김 씨가 막 세력을 잡고 있었고요. 그 안동김 씨의 세도 전체가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로 이하응 씨 대원군 이분이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생명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뭘 했느냐면 미친 놈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지 생활을 해요.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조금 똑똑하고 조금이라도 좀 머리가 있고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바르게 한다 싶으면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막 덜 떨어진 사람처럼 막 거지처럼 그렇게 막 행동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 대원군에게 붙여진 별명이 상갓집 개였습니다. 상갓집 개. 개처럼 가서 막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살아야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철종이 죽고 고종이 왕이 된 다음에 그 고종이 하도 어리니까 뒤에서 그 정치를 대원군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적어도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랬다면 다윗은 끝난 거죠. 어느 때는 자존심 상해도 물러날 때는 물러나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가장 인생의 황금기에 이 10년 동안 1, 2년도 아니고 이 긴 세월 이 고난과 이 역경의 세월을 지나야 했을까?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무엇이든지 공짜는 없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귀한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귀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우리가 심어줘야 합니다. 공짜 심리 바라지 말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억 천금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니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뭔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에 요구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은 모두가 다 너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을 꼭 심어줘야 합니다. 공짜 하나는 없습니다. 다윗이라고 그래서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날로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그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높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가. 왜 그 앞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을 딱 한 구절을 거의 다 집어넣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이 높 지역에 있었던 저사장 85명이 죽습니다. 거기에 대한 복선으로 도액의 이야기를 잠깐 집어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그만한 그릇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그 뒤에 400명이 몰려들거든요. 몰려드는 400명의 친위대들이 모두가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상처를 다윗은 다 싸매주면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다 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참 묘해요. 상처로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위에 올라갔을 때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은 자기 상처 때문에 그만한 상처의 사람들을 끌어안아 줍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상처를 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악순환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다 치유가 일어나요. 10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으로 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정리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4가지 단계로 우리가 쭉 구별할 수 있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이 황건기, 이 시기에 17군데나 쫓아다니면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나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아둘람 동굴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시면 가서 볼 수 있는 동굴입니다. 엔게드로 가고 황무지로 가고 헤렛 수풀가로 가고, 나중에는 모압 지역이라고 해서 국경 넘어서 저 모압 지역으로 도망을 가고, 그래서 막 이렇게 17군데를 다니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왜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다윗이 위대하지만 그 위대한 다윗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으로 만드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훈련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훈련받도록, 고생을 해야 할 때는 제대로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야 할 때는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늦게 하는 순간에는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당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참으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내시도록 뒤에서 기도하시고, 뒤에서 좀 물러서셔서 막 지금이라도 가서 조금 도와주면 금방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들 마음이라 하더라도 조금 뒤로 물러서셔서 저 때는 그 나름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하도록. 그 다음에 22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내일 새벽에 만나겠습니다.